누가복음 7장 31절로 누가복음 7장 31절로 34절 말씀, 짧은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관중에서 선수로, 한 번 더요. 관중에서 선수로. 경기할 때 관중도 있어야 되고 선수도 있어야 되는 건 맞지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제 시간은 따로 이제는 곧 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함께 말씀 듣는 시간에도 아예 안 들으려고 작정하지 마시고 좀 마음을 열고 목사님의 말을 한번 잘, 어려운 단어도 있지만 잘 들어보려고 마음의 문을 일단 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문을 여는 게 좋아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중에서 선수로, 관중도 있어야 되고 선수도 있어야 돼요. 관중은 선수가 운동장에서 뛰는 것을 뭐 하는 게 관중이에요? 지켜보는 게 관중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도 관중과 선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관중인가 나는 선수인가? 여러분들 누가 누구에 대하여 자잘못을 따질까요? 선수가 관중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질까요? 관중이 선수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질까요?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볼이에요. 이건 반드시 누가 봐도 골인이다 생각을 했는데, 축구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더군다나 일본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눈 감고 차도 들어가는 거였는데 못 넣었어. 그러면 관중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안 해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순하니까. 야, 그것도 못 넣어? 그럼 내가 가서 뛰면. 그러니까 선수가 하는 일을 관중은 뭐 하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줄 알아. 근데 내가 뭐 하진 않아요? 뛰진 않아. 이게 관중이에요. 선수는 땀이 나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훈련해서 열심히 뛰는데도 뭘 해요? 잘하면 본전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전 국민이 밤잠 설치고, 옛날에 차범근이, 또 지금은 손흥민이가, 지금 이쪽 야구에서는 유현진이가 지금 막 다 틀어주잖아요. 새벽 3시에 대한민국 대 독일의 축구 경기가 유럽에, 그러면 유럽에서 할 때는 항상 새벽에 하더구만. 그러죠? 저 아메리카 데리고 때는 밤 늦게, 늦은 밤 내지는. 근데 그걸 보려고 딱 모였는데 전반전부터 3골을 먹었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 잔 것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아이고, 질 것 같으면 괜히 받네. 이게 뭐 누가 하는 소리예요? 관중이 하는 소리예요. 예. 아이고, 커튼을 저렇게 올려달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누가 얘기하는 소리예요? 아이고, 오늘 반찬이 너무 짜. 아이고, 너무 싱거워. 누가 하는 소리예요?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서 보는 남편하고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엄마 너무 짜. 에? 야, 요즘에는 소금값이 싸다냐? 시어머니 그러죠. 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관중의 입장에서 신앙하는 건지, 내가 선수로 필드에서 뛰는 것 같이 신앙을 하는 건지, 또한 그래도 관중만 정도만 돼도 그래도 아이고 관심이나 있으니까 저걸 놓쳐 이럴 수 있지만, 아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무관심. 뭐 하다고요? 무관심. 예. 오늘 우리가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제 이제 동생이 와 있잖아요. 정말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날 때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아이 기저귀 갈아주려고 하면 지가 옆에 누워. 자기도 누워 그냥. 예. 그러니까 아이가 해주는 대로, 아이의 그 갓난 아이에게 엄마가 해주는 대로 자기에게도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관중의 입장으로 보는 건가? 그래도 시샘이라도 할 정도만 되면, 아이고 이런 정도만 돼도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니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똑같은 본문이니까 같은 말씀이고 마태는 이런 시각으로 썼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뭐 하지 않아요?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아요.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뭐 하지 않아요?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아요.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아이들이 옛날에, 지금 아이들은요 비대면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은 어린이집 가서 그런 놀이할 겨를도 없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또 우리 조카들 어렸을 때 무슨 놀이 한다고 그래요? 소꿉 놀이. 그때는 별의별 놀이를 다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슨 놀이를 많이 해요? 엄마 아빠 놀이. 그러죠? 벽에 하나 주워서 뭐예요 이게? 애기. 그리고 그걸 포대기로 또 등에 뭐예요? 기저귀 포대기 있잖아요 옛날에. 그걸로 업어주기도 했어요. 못 꺼냈기도 없고, 옛날에 뭐 지금처럼 좋나요? 옛날 기저귀 포대기로 저렇게 아이가 따라한다 그러면 엄마가 애기 갓난 애기 업어주면 자기도 뭐 한대. 그러면 거기다 벽에 해가지고 그 기저귀를 이렇게 들쳐매면 또 그걸 갖고 이게 지가 엄마 하는 대로 들쳐 이렇게 추스리면 또 같이 추스리고. 그리고 이제 또 지네끼리 또 좀만 더 크면 한 대여섯 살 먹으면 또 지네끼리 이웃집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뭐예요? 여보. 그리고 또 무슨 뭐 밥상이라고 흙 갖고, 옛날에 흙 갖고 놀았잖아요. 병뚜껑 뭐 이런 게 반찬통이고 뭐 해가지고 뭐 하놓고 막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땅 마당에 있는 쓴막이니 무슨 가진 풀은 다 뜯어놓고 어디서 봤는지 반찬해 놓고, 그리고 여보 이런 놀이 했어요. 또 어떨 때는 또 뭐 병화문 갔다 오면 이게 청진기 되는 척하고 뭐 웃돌이 까고, 옛날에 웃돌이 까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놀이 했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한 거예요. 장례집 놀이도 하고 혼례집의 놀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어떻게 했느냐, 피리를 부르면 좋은 일인데 거기 장단 맞춰 소꿉놀이 할 때는 서로 잘 놀아. 장단을. 그런데 그 장단에 맞추진 않아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장례식 소꿉놀이를 하는데 그 장단에 어른들은 애국하지 아니한다.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 시대냐? 반응이 없는. 지금은 뭘 봐도 반응이 별로 없어요. 지금 좋은 걸 봐도 반응이 없고요, 슬픈 일을 봐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우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마저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 아멘 아멘, 이게 뭐예요? 반응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시대가 그런 건 맞아요. 너무나도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입에 딱 씌워 놓으니까 더더군다나 말을 안고 사는 시대가. 식당에 가서도 뭐라고 문기가 써 있어요? 글귀가 대화하지 마십시오. 대중교통을 타도 대화하지 마십시오. 가뜩이나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젖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모습대로 흘러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만들어 놓으신 질서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뭐다 와야 돼요? 어린아이다 와야 돼요. 지금은 답지 않아요. 지금은 너무 세상이 너무 이러다 보니까 믿는 성도들은 교회에서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숨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서로 이게 쳐다봤다고 왜 쳐다봐 하고 누가 두드려 패는 사람 교회 안에서 있다 없다? 아니 손주 보러 딸네 집에 그 손주 2명을 보러 상계동에서 70대 노인이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20대 청년이라고 눈이 마주칠 수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왜 마주쳤냐고. 20분간을 얼마나 이 할아버지를 두드려 팼는지 중상을 입어가지고요. 뭐 지금 아니 세상에는 쳐다볼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취해 있어요. 세상이 가는 대로 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서로 눈을 맞추셔서 서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반응을 보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관중은 그래도 소리라도 지르고 박수라도 치고 환호라도 질러요. 필드에서 뛰는 선수는 땀을 바켓으로 쏟을 만큼 훈련을 통하여 그가 필드에서 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지요. 동일한 말씀이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춤춰야지요. 애국을 하면 가슴을 치는 일이 있어야죠. 교회 안에서는 반응이 있는 여러분들, 그게 선수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관중에서 그래서 선수로 나가자는 거예요. 지켜보는 사람에서 선수로 나가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 그러니까 요한 지금 아이들의 그 소꿉놀이 하는 이야기, 장례식, 결혼식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누구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 얘기를 빗대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찬송할 일이 있으면 찬송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일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붙들고 울을 일이 있으면 같이 손잡고 성도끼리 좋은 일이 있으면 손잡고 서로 뛰면서라도 좋아해야 돼요. 네? 이두성 강도사 내일 모레 목사 한 수레가 있어요. 어쨌든 다음 주일날 오면 이제는 한 번씩은 그래도 이제 첫 부르면 불러주셔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이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이 소리는 모두가 여기 벙어리 있다 없다? 없는 한 벙어리는 하지 마세요. 수화를 또 못 알아들어. 안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딱 와서 보는 순간 또 예배 중에 오시는 분들은 끝나고서라도 꼭 다음 주는 그 인사 한마디가 선물이야. 그 인사 한마디가 소중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 표현을 해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 유다강에서 회개를 외쳤을 때에 가슴을 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는 그 요한의 회개의 외침의 소리를 들어도 가슴을 치는 자 없다 그 얘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관중들이 환호를 해야 돼. 선수가 필드에서 뛰면 잘했다고 박수를 치지, 못하면 좀 격려해주고 따끔한 일침도 가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그래도 욕을 한다는 것은요, 댓글을 단다는 것은요, 그래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도 없으면 댓글을 단단다 안 달아. 제가 이 몇 년간 이 한국 교회의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이렇게 급속도로 세상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정말로 말로 무슨 빛을 갚는다고요? 천냥빛도. 축하해 줄 일이 있는데 축하해 주는 거예요. 댓글이 막 우리 성도 수대로 다 달아도 몇 줄 안 돼. 사실은 축하해요, 축하해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그건 돈 주는 일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외침 속에 가슴을 치는 자 없더라, 그 얘기예요. 가슴을 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네. 좀만 더 볼까요? 인자는 와서 저희는 말하기를 먹지도 않고 세례 요한이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런 거죠.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서도 가슴을 치는 자가 없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런 역사를 했는데도 5천 명을 떡 5덩어리로 먹이셨는데도 뭐가 없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 신앙은 그런 거예요. 율법 신앙은 반응이 없어.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슬이가 오늘 너무 말씀을 잘 듣네. 아이고 이뻐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이런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관중인가 선수인가? 관중이었다면 선수로 나가야 되는데 뭐냐? 반응하는 자들이 선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대에 그냥 말로 하지 않고, 제가 말로는 다 해놨으니까 눈빛으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뭐 옆에 미리 인사 한번 합시다. 그런 눈빛을 보내줘야지. 보세요. 저는요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관중에서 선수로 나간 사람이 혹시 누가 있을까?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일단 관중에서 선수로 데뷔한 사람들이에요. 선수는 누가 뽑아요? 감독이 뽑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보는 걸 즐겨해요. 근데 감독들이 바뀌면요 그 감독의 취향에 맞는 선수들을 어떻게 한다? 데려와. 그리고 내 스타일이 아닌 선수는 어떻게 한다? 내보내요. 그래서 막 교환하기도 해요. 이 감독의 스타일은 수비를 더 견고히 하는 게 감독의 스타일이야. 그러면 수비수를 어느 팀에 있는 것, 우리 팀의 공격수를 주더라도 수비수를 딱 데려와. 어떤 감독은 골을 많이 넣는 선수를 우선 기용해. 그런 사람들은 공격수를 어떤 내 팀에 수혈을 하더라, 수혈을 감수해서라도 선수를 스카우트 해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유현진이가요 수백억을,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거를 받고 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경기에 출장하는 액수가 10억, 20억. 그 2시간, 3시간 남지도 않은데,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지금 조단위 해도 별로 놀라지도 않는 스타일이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하면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엄청난 그런 돈을 받고 스카우트 해갔어요.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서 다저스에 있는 그 선수를, 텍사스의 추신수라고 하는 선수는 지금 한국으로 와 있습니다만은, 그 선수도 자그마치 텍사스에서 7년간 받은 돈이 5천억인가요?
지금 그 사람은 안 뛰어도 되는데 여기 와서도 1년 뛰는데 25억. 아유, 잘나던데. 여러분 다 허황된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선수를 그만큼 1년에 그 한 선수를 위해서 데려오는 거는 그만한, 그래서 스카우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수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면 응해야 돼요? 응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는 2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스카우트에서 맡기는 거예요. 내가 2달란트를 줄게. 내가 5달란트를 줄게.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2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선수가 있고 관중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관중이라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거 없어도 거의 성도님들의 이름을 외워졌어요. 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정화목의 집사님, 우리 오아목의 집사님, 하나님 우리 전아목의 권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지금은 비주전으로 있습니다. 선수로 모집해 놓긴 했는데 하나님이 비주전, 어디 앉아 있어요? 축구로 말하면 필드에, 경기장에서 있지 아니하고 경기장 옆에, 감독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뭐야? 후보. 그도 선수야, 선수가 아니야? 선수이긴 한데 어디 앉아 있다고? 근데 이 선수는 언젠간 나가 안 나가? 나가. 그래서 정아목의 집사님, 오아목의 집사님, 하나님 또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유아목의 집사님, 주전되게 해주시옵소서. 후보의 자리에서 선수로 기용해 주세요. 뭐로 기용해 달라고요? 벤치에 앉아있기만 하지 말고 선수로 좀 기용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여러분들 이게 왜 복인 줄 아세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잡아 쓰시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분이 있지만 이 어려운 중에서도 자기가 막 움직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님, 야, 내가 막 이러면 이번 주에 기대가 된다는 거야. 이번 주에는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자기는 몰라. 그런데 이번 주에 기대하고 또 살다 보면 이번 주에도, 그러면 어떤 날은 매일 전화가 와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나 오늘 전화내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밤 11시까지 뭐 하느냐? 선수로 뛰는 거예요. 지금 아침 6시부터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10시까지 막 선수로 막 뛰는 거예요. 누구 선수로? 하나님 나라 선수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지치죠. 육신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생기는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기도하는 응답이 속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그의 심령에 뭐를 집히냐? 선수로 뛰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후보로 앉아있다가 사인을 보냅니다. 감독이, 너 준비해. 앉아있다가 너 준비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있다가 바로 교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트랙 거기서 막 열심히 왔다 갔다 뛰는 걸 봐요, 안 봐요? 배구도 잠깐 타임 걸었을 때에 거기서 선수들이 막 그 좁은 왔다 갔다. 이거 왜 그러냐면 그냥 금방 선수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잘 앉고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선수로, 이번에 아무개 선수로 교체.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수로 기용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수로 뛰어야 뭐가 있느냐, 여러분 관중은 우승을 했어요. 그럼 우승하면 우승 상금이 있어. 예를 들자면 1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승 상금을 관중들에게 나눠줍니까? 선수들끼리만 나눠갑니까? 그러면 관중에게는 없어요. 그냥 관중은 평가만 하고 박수만 치고 에이 이럴 뿐이지 상금은 없어. 필드에 떠야 욕도 먹지만 뭐도 있느냐, 영광도 있는 거예요. 필드에 떠야 여러분 가끔 레슬링하는 국가대표 막 하면 막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막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끔 레슬링 선수들이 많이 막 저 귀를 보면, 레슬링 선수들 귀를 보면요, 제대로 된 귀가 하나도 없더라고. 예? 귀딱지가 다 이상해졌더라고 다. 그래도 막 여기 붕대 감고 옛날에 무슨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 딱 시상대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할 때 딱 하는데 선수가 붕대를 감고라도 금메달 자리에 딱 앉아 있으니까, 서 있으니까 어떻게 감격이 있는 거야. 감동이 있는 거예요. 관중에서 선수로 나가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감독의 명에 따라. 그래서 목사는 뒤에서 뭘 기도하느냐, 과거에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벌써 30년 됐는데도 아이고 저렇게 교회 일에 뺀들거린다고. 옛날에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요. 왜? 누가 안 사용해 주는 거야 아직? 감독이 불러주지 않은 거야 아직. 벤치에 그냥 앉게 하는 거야. 그러면 벤치에 앉았을 때는 앉아 있어야 돼요. 에이 나는 왜 벤치만 앉아 있어? 그래도 벤치에 앉아 있다 보면 감독이 어느 날 뭐 한다, 불러. 야 너 준비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목사는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그렇게 주전으로 선수로 기용해 주세요. 이런 내용 중에 봐요, 실질적인 비유를 들게요. 마가복음 5장 15장. 이거는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어요. 15장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전에 잡히시고 수욕을 당하죠. 채찍질 당하고 매 맞고 능욕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이제 골고다의 언덕으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여 지금 십자가를 들머지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에 20절, 십자가를 지기 전, 바로 이게 어깨에 매기 전 희롱을 다 한 후에 중간 생략한 거예요.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어떻게 이제 드디어 채찍질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장 희롱과 조롱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끌고 나가니라.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글로 와서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오늘 제목대로 하면 뭐예요? 관중, 구경꾼.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시는데 마침이야, 마침. 이제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관중을 선수로 등용하는 시간, 타이밍, 마침 루포가 있어요.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름이 뭐라고요? 아니 시몬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니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루포.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누구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루포.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뭐하고, 지금 관중석에 있다가 관람하고 있는데 그를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야, 이 예수가 힘이 너무 없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긴 너무 안 돼. 시간도 급해. 그러니까 힘 세게 생기고
근육질이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루포의 아버지예요. 루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중에서 어디로 지금 등용되는 거예요? 이건 감독 대신 하나님의 큐사인이 나온 거예요. 야, 이번에 선수 교체! 예수를 대신하여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래서 선수로 뛰는 거예요. 이렇게 선수로, 관중에서 선수로 뛰었더니 로마서 16장 이제 결과를 얘기해 드릴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여기 누구 나와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바울 사도가 로마 사람에게 편지하는데, 야, 루포와 그 어머니 있지. 그러면 그 어머니는 누구의 부인이에요? 구레네 사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간 그 시몬의 부인이 루포의 어머니 아니냐. 그럼 봐요. 선수로 등용됐더니 바울 사도가 훗날 뭐라고 적느냐.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관중에서 어디로 등용돼요? 아버지가 시몬이 선수로 등용됐어. 그랬더니 그 아들 루포도 그 아내도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하는데 주전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전 선수로 뛰게 해주세요. 지금 주전 선수라고 해요. 제가 주전 선수로 뛰게 해주세요. 기음아무개 집사 주전 선수로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 벤치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다가 아예 벤치에서도 에이 잠깐 화장실 갔어. 그런 분도 계시다니까. 표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기도한 후에 또 생각이 나서 바로 문자를 또 보냈어. 네? 유아무개 선수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렇게 선수가 되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관중에서 선수로 나가는 거, 이거 누가 등용하느냐? 감독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수로 이미 뛰고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뒤에서 관중이 야, 너 그렇게 밖에 못해? 야, 그것도 골을 못 넣어? 야, 그것도 못 때려? 야, 이거 홈런 쳐야 하잖아? 관중들이 아무리 야유를 하고 아무리 비서 섞인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수를 뛸 때는요 짜다 싱겁다 얘기 나온다니까. 선수를 뛸 때는 여러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셋하게 바꿔놓으니까 더 좋지요. 네? 근데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죠. 조건사님, 네? 높이가 조금 더 올려갔으면 좋겠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 김숙현 집사 그쪽에서 보면 이쪽 라인은 그렇지. 예. 달고 가는 사람이 얼른 달고 가느냐고 그냥 이렇게 달았어. 예. 그래요. 관중은 뭐 할 수 있느냐? 평가할 수 있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조금 가운데로 조금만 더 왔으면 좋을 뻔했어요. 기왕하는 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왕하는 거. 이건 관중이다 선수다. 예. 그러니까 선수로 뛰는 사람은요 관중의 얘기에 그렇게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이해가 되세요? 관중 없는 선수는 재미가 있다 없다? 재미없지. 지금요 프로야구든 배구든 뭐 모든 경기장에 10% 이러니까 또 그전에는 아예 선수들하고 감독하고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서 심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본 거 봐요. 재미가 없다. 선수들도 그런가요? 관중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 여름을 밥을 차려놨는데 먹을 사람이 없어. 나 혼자 먹어. 재미있다 재미없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먹을 사람이 니네 아버지가 없으니까 반찬하기가 싫더라. 여자분들 이해가 공감해요? 네. 먹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짜다 싱겁다 해도 그래도 먹어줄 사람이 있어야 짜다 싱겁다 얘기를 들어도
할 맛이 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수로 뛰다가 별 얘기 다 들어도 그래도 내가 선수로 뛰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선수로 안 뛰면 그런 얘기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예요. 우리 한 얘기 더 합시다.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7장 여기 스크린 보세요. 얼른 읽을게요. 17절.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괜히 자다가 이 새끼 그러지 말고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아니야 두 사람이 눈을 감고 있어서 해가지고 깨운 거예요. 이 새끼. 그러니까 그분이 또 이씨네 마침.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그러니까 군대 속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뭐하고? 주고. 지금 아들 8번째, 그러니까 7명의 형들이 있어요. 그 형들 중에 전쟁터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군대 간 형들이 있어요. 그 군대 간 형들에게 떡 10덩이를 주면서 빨리 이 떡을 갖다가 줘라. 18절.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여기는 목축업을 하니까 치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부를 살피고 뭐를 가져오라? 아니 증표를 갖고 오라는 게,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킬 때 증표 갖고 오라는 아버지 난 처음 봤어요. 에? 너 심부름 해가지고 야 그 사람이 사인해 갖고 와라 너.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증표를 갖고 오라고 할 정도면 어떻게 해요? 믿을만 해요? 믿지 못할 만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윗이 그런 정도예요. 19절. 그렇게 싸우는 중이더라. 22절. 다윗이 그 짐을 지키는 자와 손에 맡기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형들이 군대에,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22절. 다윗이 그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형 엘리압 형 나와서 26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막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욕을 하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28절. 장형 엘리압, 제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는 말을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뭐하러 왔도다? 구경하러 왔도다. 관중은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투나 그리고 장형 엘리압의 말투를 볼 때에 다윗은 혈육의 아버지나 혈육의 형들로부터는 그렇게 크게 신임을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어.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좀 이따 나와요. 합했다는 얘기는 좀 이따 찾아 읽어드릴게요. 구경하러 왔도다. 31절. 혹이 또 말하되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내가 관중 구경꾼이 내가 싸우라 선수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렸을 때 뭐예요? 칼잡이에요.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이제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36절 중간,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에 하나같이 되리이다.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뭐하시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선수로 딱 등용되는 거죠.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주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골리앗 장군이 땅에 뭐 했어요? 잠깐 보세요. 구경꾼인 줄 도시락 갖다 주는 거예요. 야, 떡 10덩이를 쥐고 형들에게 갖다 줘라. 전쟁터에 있는 가지 갖다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원래 선수로 등용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선수로 등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용을 보세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관중에서 선수로 남아야 돼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을 패하시고, 여기 패하시고라는 것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그래서 선수로 등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로 등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다니까.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관중에서 선수로, 이제 오늘은 이제 제목 붙여서 할 거예요. 관중에서 선수로 등용시켜 주시옵소서. 관중에서 선수로 등용시켜 주시옵소서. 욕을 먹어도 선수가 난 거예요. 왜? 영광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수로 등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벤치에 앉아 있어도 감독은 알아요. 10명의 후보가 앉아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보내야 되는지 감독은 알아.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벤치에 앉아서도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예배자리에 나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예배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자들에게 마음을 어떻게 한다? 뜨겁게 하면 뭐로 나간다? 선수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나가요? 선수로 나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누가 하느냐 그 일을. 제가 요즘에 그건 몇 년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몇 그룹이 있잖아요. 모이면 누가 좋은 의견을 내요. 좋은 의견을 낼 때, 또 옛날에 당회를 할 때, 또 옛날에 교사회나 남전도 여전도 회의를 할 때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의견 낸 사람으로 중심이 서서 일하게끔 하는 게 맞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생각을 주셨으니까. 그 일은 네가 해라. 그 일은 당신이 하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뜨거운 사람 교사해야죠.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에요. 찬양해야죠. 마이크 잡고 찬양하게 해야죠. 네? 일만 무슨 시금치만 한 단 갖다 놓으면 이거 따듬는다고. 그거 선수로 등용시켜야죠. 네? 지칠 때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교체해 주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목사가 누구에게 부탁할까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 냉랭한 사람에게는 말도 잘 못 붙여. 그분에게는 인사만 하는 거죠. 아이고 오셨어요. 왜? 아직 선수로 등이야. 왜? 벤치에 있는 사람이 계속, 선수가 이런 게 있대요. 야구 선수가요, 자기가 언제 1회부터 9회까지 있는 동안에 어떤 선수는요 계속 저 뒤에서, 선수들이 있는 그 뒤에서 계속 이걸 후드린대요. 1회 끝나고 2회 끝나고 계속. 근데 어떤 날은 한 번도 대타로 나간 적이 없어. 그래도 몇 경기째 계속 돼. 어쩌다가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야, 요번에 우리 공격 아주 중요한 찬스야, 무사 만루야, 너 한번 나가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가서 대타 말로 홈런을 때린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감독 눈에 이제 들어가지고 주전으로 이제 도약하는 일들이, 제가 이렇게 한 해 동안 몇몇 경기를 10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프로야구가. 그 10팀 중에 하나 둘, 제가요 충청도이지만 하나를 응원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그냥 LG 트윈스만 응원하고 이 주구리장창 뭐 그것만 했는데,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시즌이 끝난 후에 노장 선수 이름이 있는 모든 선수를 10명 이상을 다 자르고 내보내고 다 그랬어. 그래서 겨울 동안에 감독도 외국인으로 다 바꿨어. 선수들도 다 이제 20대. 그런데요, 어제뿐만 아니라 어제 경기까지 이거 모든 야구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어. 2021년도 꼴찌가 누구 팀이냐? 하나. 근데 지금요, 얼마나 잘하는지 어제 LG를 19대 5로 이겼어. 19대 5로. 이름 처음 들어보는 애들이, 내가 봐도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게 바로 뭐냐면요, 그들이 그렇게 선수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선수로 등용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래 단련시켜 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마음을 주셔. 마음을 뜨겁게 해. 괜히 교회 가고 싶어하고 뜨겁게 해.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뜨겁게 해. 찬양도 옛날에는 뭐 뜨뜻미지근하게 뭐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 뜨겁게 해. 마음에, 가슴에 뭐를 붙여?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어요. 에레미야 20장 8절.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라. 즉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고 야 너 그만해. 왜? 망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너 그따위로 신앙하면 너 망해. 너 그따위로 신앙하면 니네 집안이 망해. 이러니까 듣는 사람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 임마. 그래가지고 싸대기 때리고, 그만 얘기하니까 돌 던지고, 그만 얘기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또 그래 가서 얘기해. 그래 얘기하는 족족 사람들에게 핍박만 당하니까, 이 내용이 그 앞에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외치고 강포하고 멸망을 부르짖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모욕거리가 되는 거야. 치욕거리가 되고 매맞고 그러니까 애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가족이 있다면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 당신 그만 얘기해. 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얻어맞고 오잖아. 왜 그래? 그만 얘기해. 자식들도 아버지 그만 얘기하세요 할 거 아니에요. 9절. 내가 봐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진짜 치욕거리가 되니까, 능욕을 받으니까 내가 다시는,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9절이에요,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안 전할 거야. 이렇게 내가 생각했어요. 왜? 성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데, 나와 있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까, 내가 선포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할까 하면, 봐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수로 등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줄 시작. 나의 중심이, 시작.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예. 아까 엠마오로 가던 주제자가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졌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할 거라고 하면, 이제 내가 핍박받는 일 안 할 거야. 그런데 내 중심에 뭐를 또 하나님이 불을 넣어주는 거예요. 불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무개 성도님에게, 아무개 집사님에게 불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선수로 등용시켜 주세요. 언제까지 간중석에 앉아서 있겠습니까?
하나님 선수로 등용시켜 주세요. 오늘 살아난 여러분들 선수에게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관중에서 선수로, 아직 관중석에 있다면 선수로 나아가는 귀한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